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열왕기하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곳의 거민들은 힘이 약해졌으며 그들이 놀라고 당황하였으니 그들은 들의 풀 같고 푸른 채소 같고 지붕 위 풀과 같고 다 자라기 전에 시든 곡식 같았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 같은가? 들에 피어있는 풀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채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붕의 풀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시편 90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아침에 피어나 자라다가 인생은 처음 시작이 아름답게 보이다가 그 풀은 저녁에는 꺾이고 마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육체의 생명도 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 또 자라가다가 시간이 되면은 그 생명의 끝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고 풀은 나물같이 말라질 것이라고 시편 37장 2절은 말씀합니다. 풀은 자라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낫에 의하여서 베어지게 될 것이고 그 풀은 자라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푸르게 생각되어진 나물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나물까지도 말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게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배틀의 북, 어느 순간 지나가는 가운데에서 배에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인생은 소망 없이 지나간다고 욥기서 7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자는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을 오래 잔 것처럼 생각하나 그 잠을 자는 시간은 짧고 깨어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깨어나게 됐을 때에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나 그 끝도 잠시 후면은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날들, 여러분의 인생의 날들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또 여러분의 인생의 연수는 여러분이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과 거듭나지 아니한 것과 또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무엇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있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은 모두가 다 썩어지는 씨로 인해서 잉태되어 출생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씨는 아무도 없습니다. 썩어질 씨로 시작되어지는 인생에게 썩지 아니할 씨로 인해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새로 태어난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왜? 인간은 육체는 풀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영광 또한 풀과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진다. 어느 시기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은 다 끝나고 사라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통하여서 거듭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들,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순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시기에 사라져버리는 것들. 첫째, 모든 사람은 들의 풀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에 피어있는 꽃, 분명히 꽃봉오리가 맺어지고 피어나는 시기가 있고 지는 시기가 있다 이겁니다.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은 전도서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출생하였으면 죽을 때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그 죽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잉태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성경은 꽃은 꽃같이 나와서 잘라져 버리고 또한 그는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영원토록 머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욥기서 1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이 처음 자랄 때에 왕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나 그 풀은 태양 아래에서 시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가 돼가면은 연수가 차가면은 인생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체도 시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내 연수는 한숨으로 소모되었으며 내 기력은 죄악으로 인하여 약해지고 내 뼈는 쇠잔하였나이다. 갈수록 힘은 없어지죠. 갈수록 늙어가면서 힘은 없어지고 기력은 사라져가고 그 강했던 힘들도 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풀의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아름답게 여겼던 인생의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마르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 이겁니다. 교리적으로 적용시킨 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서 12장을 보면 인생이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보면은 12장 3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겠고 건장한 남자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며 건강은 사라지죠. 건강은 점점 없어지죠. 여러분이
젊었을 때에 힘차게 걸었던 여러분의 다리의 힘도 쇠퇴해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힘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가 적음으로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라. 이것은 뭐 일일이 다 하나씩 얘기하면은 여러분의 치아도 갈수록 수가 줄어들게 되고 또 힘이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연약하게 됨으로 인해서 질긴 것을 씹기도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 시력은 점점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창밖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아니하게 희미하게 보여질 때가 오게 됩니다. 그 일찍부터 그러한 경험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게 되고 맷돌 소리가 낮아질 것이요, 귀는 잘 들리지 않지요. 갈수록 귀가 어두워지죠. 육체는 갈수록 시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소리로 인하여 그가 일어날 것이며. 무슨 말씀이에요? 전에 젊었을 때 그것을 몰랐습니다. 왜? 나의 부모님께서는 아침 일찍 그렇게 일어나시는가? 잠은 점점 없어집니다. 또한 그가 일어날 것이며 새소리로 인하여 그가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되리라. 귀는 점점 어두워가지죠. 잘 들려지지 않지요? 또한 그때에 그들은 높은 데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겠고, 높은 것을 올라갈수록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또 나이 들면은 더 두려워하죠. 두려움이 길에 있을 것이며 아몬드 나무가 번성할 것이요, 메뚜기도 짐이 되며 힘은 더 사라지죠. 젊었을 때 무거운 것도 가볍게 들었던 것들이 지금은 메뚜기도 짐이 되어서 무겁다 이겁니다. 욕구도 없어지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며 왜곡하는 사람들이 거리들을 이리저리 다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풀이 태양 안에서 시들어진 것처럼 인간의 육체도 시들어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풀이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가? 풀은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라진다 이거죠. 육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풀과 같이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네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시죠.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일을 자신들이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자욱했던 안개도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깨끗해지죠. 그 자신이 무엇인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순식간에 그 장소를 떠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또한 말이 많으니 사람이 장차 무슨 일이 있을지 말할 수 없도다.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전도서 10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부모가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자녀들도 알 수 없다 이겁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 풀이 자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배임을 당하죠. 인간도 수명이 있으면 그 연수가 차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그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시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요 주님께 속한 것이지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죽음을 당하느냐가 중요하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순식간에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욥기서 34장 20절에 그 인간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밤중에 괴로워하다가 사라지며 힘 있는 자도 손을 대지 않고 제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죽는지는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죠. 그 시간도 자신은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풀이 자기 자신이 배임을 당할 것임을 알고 가고 있습니까? 모르고 자라고 있다 이겁니다. 풀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끝나요? 풀에 태워지거나 거름더미에 들어가는 것이죠. 풀을 모아서, 마른 풀을 모아서 무엇을 행합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죄인들이 마지막 어디에서 보냅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 이겁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가운데서 지금도 풀의 인생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과 같은 인생. 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자신의 육신의 영광을 자랑하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꽃은 뭐예요? 시드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꽃의 아름다움이 어느 순간 자신의 자랑을 했던 그 꽃이 순간에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것들로 인해서 자랑하죠. 꽃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한 것처럼 육신에 속한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자랑하죠. 그 자랑이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문제는 꽃에는 벌레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꽃은 그 벌레에 의해서 먹혀가지요. 병들어가지요. 인간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아름답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병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의 몸이 어떠한 상태인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고 밤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육신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함이 없나이다. 육신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들. 내 허리는 지긋지긋한 병으로 가득 차 있고, 보세요. 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육신의 안일함이 없는 것, 죄로 인한 화병들, 또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아픔들, 고통, 육체의 고통이 우연히 오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내 허리는 지긋지긋한 병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육신에는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기운이 없고 심히 상했으며 내 마음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신음하였나이다. 일어나는 일들, 세상적인 일들, 육신적인 일들로 인한 불안정한 마음들. 왜 우울증이 걸리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에 불안정한 것들, 안정감이 있지 아니한 것들. 시편 38장 7절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시편 3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심장이 몹시 두근거리며 내 기력이 쇠잔하며 내 눈의 빛마저도 내게서 사라졌나이다. 심장이 몹시 두근거리는 것, 심장병의 걸림으로 인하여서 치유받을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한 신장염도 있죠. 눈의 빛마저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어두워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꽃은 꽃 자체로 인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고 그 꽃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 꽃이 언젠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래요. 자신의 영광이 어느 순간에 사라진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권세, 권위가 어느 순간 사라진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풀과 꽃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무엇일까요? 풀과 꽃에는 그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 인생에도 그 기한이 주어졌다 이거죠. 아무리 그가 오래 살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그 기한을 넘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기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한을 넘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정해져 있죠. 나만 모르고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정해진 시간을 모르고 있죠. 그러나 그 시간은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정해진 기간,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기간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9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느냐?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기한이 끝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죠. 문제는 그 꽃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시간이 있다 이겁니다. 무덤에 들어갈 시간이 있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요. 사람들이라 육체라 이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듭나야 한다 이거죠.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세 번째, 풀과 꽃 같은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왜 거듭나야 하는가? 거듭난 결과는 무엇인가? 옛사람은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그 죽었던 것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 말씀은 양말을 가진 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말 같은 칼로 인하여서 영적인 수술을 받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생을 갖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그분의 뜻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왜 거듭나야 하는지 새로운 출생이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거듭나야 돼요? 죽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출생, 새로운 탄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새로운 출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꽃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사라지게 되어 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이겁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죄로 인해서 죽을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 영접지 아니한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음 속에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고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나 그 자신들이 또한 영원히 살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들, 죽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들에서 구원을 받고 죽은 자가 새로이 출생하고 탄생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거듭나는 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정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새롭게 얻는 것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는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요, 그는 지옥에 예약되어져 있는 자라 이겁니다. 풀과 꽃과 같은 인생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야 하는 것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그분이 끊으시고 가두시며 함께 모으신다면 누가 그분을 막겠느냐.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르시고 끊어버리신다면 그가 어디에 갈 것인가? 누구에게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버리신다면, 그 생명을 거두시기로 작정하신다면 누가 막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가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거 하실 수 없습니다.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것을 명할 수 있습니까? 그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지금 오직 역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자신의 인생이 아름답게 화려하게 꽃피고 열매를 맺을 걸로 생각하나 거두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1장 10절, 욥기서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아모스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인가? 지옥에서 만날 것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 있다 이겁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성경이 욥기서 21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눈으로 자기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고,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자기가 마시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이고 겪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자신의 멸망을 보게 됩니까?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서 자신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서 21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풀과 꽃 같은 인생에서 새로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주님이 거두어 가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